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임박한 종말 때의 독신의 유익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고 창세기에서 보편적인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결혼하여 살다 보면 혹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배우자 사이에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와 가족으로 인한 세상 일을 염려하여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 닥쳤을 때 남편이나 아내, 자녀, 가족으로 인해 그 핍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신앙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교훈한 것이지, 성도들로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 중반절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은 정말 대환란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이 말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독신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염려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가치 있는 염려가 우리 각자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에서 38절은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을 둔 부모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결혼 결정권이 거의 본인들에게 있지만, 예전에는 특히 바울 사도 당시에는 자녀의 결혼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된 처녀의 딸을 둔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본문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혼녀는 결혼할 나이가 된 처녀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환란이 임박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 결혼할 나이가 된 처녀를 둔 부모들이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 바울이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으므로 대환란이 임박한 특수한 상황이라도 필요에 따라 결혼하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36절과 반대의 내용으로 그러나 부모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부모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딸을 꼭 결혼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바울의 이야기는 당시 대환란이 임박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독신을 주장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39절과 40절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재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당시 얘기되는 교회에 대한 대박해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고난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39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은 믿는 성도와의 재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먼저 죽고 혼자 남은 성도들이 재혼하는 것은 가능한데 반드시 성도와 재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바울은 임박한 대환란을 고려해 그냥 언제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다 라고 바울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함께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 사랑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당시 임박한 대환란, 즉 AD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종교로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이어질 교회 대박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이 환난과 육신의 고통을 견디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닥칠 환난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적 그리스도 자신을 섬기지 않는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닥칠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젊은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세상의 일에 마음을 뺏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가치 있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